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공경하는 의미로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네 구절이니까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손들이 아직도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대적하여 말하며 서로에게 각각 자기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청하노니 와서 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라 하고,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의 심히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었나니, 그들은 내 말들을 듣되 그것들을 행하지는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것이 이 말이니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서신 채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국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수요 저녁 함께 저희 성도들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 바쁜 일정 가운데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이 말씀을 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닫고 얻고 또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은 잘 듣고 행해서 후회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제가 전하길 원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듣고 행해서 후회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멸망당했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초에 아시리아를 이기고 무너뜨린 뒤에 강대국이 된 이 바빌론이 그 압박과 공격을 받은 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난 뒤에 유다 백성들은 각지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기도 하였지만 잘 아시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처럼 바빌론의 수도를 포함한 바빌론의 여러 몇몇 지역으로 사로잡혀 가서 정착하게 된 유다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본문을 포함한 그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유인즉슨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지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모인 여러분들도 이런 유다 백성들의 문제점을 자세히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기 원합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잘 듣고 행해서 후회하지 말자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듣고 행하진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30절과 31절 그 맨 앞부분의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맨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너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손들이 아직도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대적하여 말하며 서로에게 각각 자기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청하노니 와서 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라 하고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유다 백성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라고 합니다. 30절에 이제 너 사람의 아들아라는 것은 이제 대언자 에스겔을 가리키죠. 근데 이제 이 유다 백성이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고 또 서로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듣자, 함께 듣자라고 권면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자라고 권면하는 일이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예배에 가자, 뭐 오늘 같이 수요예배가 있으면 수요예배 안 오시던 분들도 더 참여해서 가자, 아니면 뭐 목자대학을 하자, 그리고 또 맨투맨을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그리고 목자대학의 맨투맨에 참여하기를, 우리 교회의 중심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실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방과 맨투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서로 권면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합니다. 듣고 그냥 끝날 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 31절 중 방금 읽은 부분을 제외한 그 앞부분, 맨 앞부분을 제외한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단지 그뿐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많은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 즉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가고 또 그것대로 행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24절 말씀에서도 그런 유다 백성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이미 피폐해진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유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 그 피폐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도 그 땅을 상속하였거니와 우리는 많으니 그분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사 상속 재산이 되게 하셨도다 하는도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실버플락 이제 부형들 모임을 인도하면서 또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부동산 전매인가요? 전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전매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대요. 제가 사실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부동산 전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었는데 정확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친구 때문에 바빠서 아직 못 찾아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투기 같은 비상식적인 거래 현상이나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 혹은 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재산을 모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여기 예루살렘에 남은 유다 백성들도 이 부동산, 땅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도 그 땅을 상속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남은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도 그 땅을 상속 재산으로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유다 백성들의 말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슨 다수결에 의해서 혹은 사람이 적으면 적게 많으면 많게 어떤 선물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의 땅을 이스라엘의 땅을 하나님께 상속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뭐 무슨 사람이 많다, 뭐 가족이 많고 식솔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상속받은 게 아니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아멘. 네, 하지만 여기 남은 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런 땅에만 상속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많음으로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더 많은 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멸망당해 피폐해진 땅에 남겨진 유다 백성들은 남겨진 그 땅이 자신들의 재산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25절과 26절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을 향하여 눈을 들고 피를 흘리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칼을 의지하여 서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하고.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유다 백성들은 우상에 관심이 있었고 또 힘을 의지하며 또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땅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탐욕과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양 유럽 음악가들이 작곡한 그 교향곡과 같은 이제 클래식 연주를 좀 종종 즐겨 듣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곡들은 짧게는 한 30여 분, 한 곡당 30여 분 내외 정도 되고요. 길게는 이제 뭐 어떤 곡은 막 60분, 70분 넘어가는 이런 곡들도 꽤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곡들을 듣다가 이런 클래식 곡들을 듣다가 제가 듣다가 어떤 곡들은 진짜 명연주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30분 최소한 30분 이상의 연주를 그 지휘자와 그런 수십 명의 악기 연주자, 그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거기서도 그런 연주자들이 맞춰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연주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참 종종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제가 이런 명연주를 들으며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잘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연주를 이렇게 잘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끔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심을 제가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의심입니다. 설마 이 사람들이 이제 연주하는 그 사람들 막 마약 같은 거 막 한 다음에 연주를 하는 거 아닌가? 막 지휘자랑 막 오케스트라 막 모여가지고 막 카라얀이라든지 무슨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 다음에 막 그런 것들로 이제 막 약의 작용으로 막 느낌이 충만해지면 막 음악을 잘한다고 하네요. 막 느낌이 충만해져서 막 필이 충만해져가지고 막 연주를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막 명연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가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명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의심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심이 들을 정도로 연주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명연주도 그것을 듣고 나면은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다. 핸드폰 같은 걸로 이제 음악을 듣다가 정지를 시키고 포즈를 시키고 이어폰을 빼면 끝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명연주와 때로는 음악들이 있지만 음악은 때로는 음악일 뿐입니다. 듣고 그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명연주와 명음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에게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명연주와 명음반 같은 그런 음악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그들에게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의 심히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었나니 그들은 내 말들을 듣되 그것들을 행하지는 아니하느니라. 아멘.
대언자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또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의 노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연주처럼, 명연주처럼, 명음악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들을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그뿐인 그런 또 사랑스러운 노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도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듣지만, 좋게 듣지만 그 말씀이 단지 사랑스러운 노래에 그쳤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만 그것들을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연주와 명음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는 그 말씀처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런 귀에 꽂는 음악처럼 듣고 그냥 끝나면 그냥 없어진 그런 것처럼 돼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어 들은 말씀을 적용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살피고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찾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막 많은 그런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넘쳐서인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말씀과 어떤 설교를 듣고도 뭔가 영적인 변화는 적은 것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말씀을 귀에 꽂고 듣기 좋은 음악이나 노래 정도로 이제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반응은 이 설교가 훌륭한 메시지였다, 좋은 메시지였다라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으며 나는 뭔가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목자대학과 맨투맨 사역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대학은 물론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 예수님 자리, 영적 성장의 정상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등의 목자대학이나 오학신 혹은 그 성경적 제자도 같은 그런 이제 맨투맨은 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 믿고 있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을 세심하게 짚어주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목자대학을 수강할 수 있는데 혹시 하지 않으셨거나 맨투맨을 또 할 수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는데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10월 중순이라 안타깝지만 꼭 다음 학기에는 목자대학을 수강하여 주시고 또 목자님들과 상의해 맨투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영적인 변화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표현되는 거짓 믿음이겠죠. 이런 거짓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으로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또 참된 믿음이 아닌 입으로만 말하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참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영적으로는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은 것처럼 포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런 상태를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 내 상태를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서 다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것이 이 말이니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예, 무엇이 임하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전에 전했던 어떤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전했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3장 앞부분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은 죄의 길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대언자의 에스겔이 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들에게 실제로 임했을 때 그제서야 유다 백성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 대언자가 있었지. 에스겔이 우리한테 말했었지. 사악한 것을 돌이켜서 율법에 맞는 것을 행하면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대언했었지라고 후회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 이렇게 유다 백성들처럼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 여러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실패도 해보고 후회도 해볼 필요도 있다. 때로는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그런 후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했을 때 나오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나오는 기쁨의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군대에서 휴가 나온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어느 군인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형제의 이제 군 생활 가운데도 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이렇게 만나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군 생활 가운데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듣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는 이제 그분들과 나중에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로 권면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사서 같이 이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초등부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나눴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닌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그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읽어봐라. 휴가 기간 동안에 읽어봐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간의 이제 휴가 기간이 끝나고 이제 그 형제가 휴가 복귀하기 전에 이제 만났는데요. 잠깐 또 만났는데요. 만났는데 이제 또 그 말씀이 떠오르고 왠지 이제 그 형제는 말씀을 안 읽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제가 그때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는 아예 그냥 성경책을 펴서 그 말씀을 읽어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형제가 스스로 말씀을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겠는데? 어렵겠는데? 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군생활 막바지에 일하면서 어떤 사람과 다투게 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음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전역할 때가 돼서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뭔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심이 담긴 화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서 하게 된 그런 형식적인 화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이 들어서 어떤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잘 듣고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고 다가가야 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된 한 계기는 제가 이제 크리스천 스쿨에서 경청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그 경청이란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 건데요. 물론 경청이란 말처럼 경청은 잘 듣고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잘 듣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를 했었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들은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경청이라는 주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산업안전대사전이라는 사전이라는 곳에서 나온 경청이란 말의 뜻이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의 뜻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대사전에서는 경청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의 목적이나 뜻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자신이 이해한 것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 또 기도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또 피드백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직접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계속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믿음 생활, 후회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